우리 앞뒤에 좌우에 축복하면서 자랑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때요? 우리 교회가 2022년에 표를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이제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이면 우리나라는 12월 달이 돼야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시들이 나요. 제가 지난달에 터키를 갔다 왔잖아요. 터키에서는 이미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있고 그래요. 전에 보니까 필리핀을 가니까 2개월 전에 갔는데도 벌써 막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준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12월이 되면 주로 그걸 어디서 그런 걸 달죠? 업소에서 해요. 이제 어떤 호텔에서도 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이렇게 들뜨게 하지요. 지금은 크리스마스 캐롤송은 전에는 엄청 방송에서 틀었는데 지금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못 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뭔가 이렇게 어떤 좋은 만남이나 크리스마스를 기획해서 뭘 할까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웃거리죠. 어쩌면 나이 든 사람들도 그럴 수 있죠. 거리에는 커다란 트리들이 있기도 합니다. 대형 건물에는 줄줄이 달아놓은 은하수 불들,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사람들을 자극도 하지요. 소비 풍조가 들뜨고 놀이 문화가 크게 달하죠. 원래는 많이 좀 잠잠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태원에서 큰 압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숙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날을 생각하는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드리는 날인데 사단은 이상한 걸 끌어들이죠. 크리스마스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이상한 걸 도입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생각이 됐습니다. 도저히 해결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그 주님 오심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자 하고 놀고자 하지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어때요? 예수님 그럼 어떻습니까? 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예수님 본을 보이시고 그랬기 때문에 축하받고 이렇게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겁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되구나. 그걸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날을 일반적인 다른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불교도 흥행을 했었기 때문에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거의 비슷하게, 어쩌면 어른들은
더 많이 석가탄신일을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석가시타르타나 예수님이나 비슷하게 두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오늘 말씀에서 그냥 어떤 위대한 분이 와가지고 잘 살고 헌신해서 위대함을 받는다, 성자다, 이런 관점이 아니죠. 주님의 오심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입니다. 처음부터 설계되고 계획돼서 오셨던 주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근본은 상고의 아주 오랜 옛날 태초에니라 그래요. 얼마나 오래전이냐 하면 태초에 이 땅에 생기기도 전부터 이미 설계되고 계획돼서 오신 주님, 이 예언은 주님이 태어날 장소인 베들레헴을 정확히 예언한 것이지요. 주님이 탄생하시기 720년 전의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인 미가는 720년 전에도 아주 오랜 옛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20년 전의 미가가 아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아주 오랜 옛날에 태초에 이 예수님, 이분이 오시기로 돼 있어.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기념하는 12월 25일 날, 원래 무슨 날인지 아세요? 태양신의 추수감사제 날이었지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 날을 하나님께로 바꿔보자 하고 예수님 탄생한 날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겨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잠을 자고 아이를 탄생할 정도로 그래도 괜찮은 그때예요. 봄쯤 되는 걸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라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진짜 주님 오신 날도 아닌데 뭘 그래? 종교적인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 기왕 주님 오신 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심을 되새겨 보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궁리나 하고 장사 속으로 계산이나 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깊이에서부터 경배하며 감사 찬양해야 할 그런 때가 주님 오신 것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사람은 왕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지요. 별이 인도해서 가면서 당연히 이 나라를 다스릴 자로 올 거기 때문에, 아, 왕이겠구나, 그럼 왕자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왕궁으로 갔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끝까지 안 본 거예요. 그냥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풍습으로 왕궁으로 들어간 거죠.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 앞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며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를 표현하지요. 헤롯을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데? 우리 아들이 왕 돼야 되는데? 어떤 놈이 왕으로서 왔다는 거야? 죽이자, 이렇게 되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끝까지 갔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세상적인 풍습을 따라, 간습을 따라, 생각을 따라 가버렸을 때 어린 아이들을 마구 살해하는 엄청난 일이 거기에서 벌어져 버렸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의 그 질문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헤롯 왕도 이 말씀을 따라 경배드리려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헤롯은 우리 왕가를 공격할 침범할 어떤 예언으로 말미암은 그 자를 없애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걸 상고의 태초행이라를 생각만 했으면 안 그럴 텐데 주님은 창세 이전에 오시기로 계획되신 분이다. 상고의 태초행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태초에 그 말씀이 이미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신 그대로 육신이 되셔서 오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상고의 태초에 오시기로 계획된 주님은 창조자이시라고 합니다. 지은 것이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의 상고에 우리에게 오실 그분은 빛이시다. 희망이시다. 저기 멀리서 비치는 서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비치는 빛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비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빛은 희망이 되죠. 주님은 이 사회의 어두운 것을 비치는 빛이고 앞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빛이십니다. 주님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때의 어떤 일들의 해결이며 꽉 막힌 때의 돌파구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이 12월 달에 요한이 느낀 이 느낌을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짝이는 트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나 어떤 캐롤송은요 그냥 기분 좋다 어디 갈까 모일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의 상고행이라 그때부터 계획된 그 주님이 오셨고 나는 그 주님과 같이 있구나. 이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더 경건한 예배로 접근하는 12월이 돼야죠.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이 계획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미가 선지자가 제대로 알았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그걸 말했습니다.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이야기하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 이 우리에게 오신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주님은, 이분은, 이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요. 빌립보서의 부분을 읽고 이해한다면 누구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미가 선지자보다 얼마나 더 감사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이론상 우리는 미가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잘 알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보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최소한 12월 달에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야, 좋다, 크리스마스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메시아인지 아십니까? 이 주님이 오셔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12월에 캐롤송을 들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짝이는 트리를 보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깜깜한 어둠을 밝힐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실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보내지 말자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에 어떤 작은 느낌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상고의 태초에부터 계획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 오실 날, 그 주님은 상고의 태초에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12월은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장사꾼들은 온통 뭘 팔려고 불을 빤딱이지만 그 빤딱이는 불, 그 캐롤송 모든 것들이 믿는 우리에게는 상고의 태초이신 그 주님에 대한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빤딱이 물 보이죠? 저거 뭐예요? 저거 왜 달아난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자. 주님 앞에 나오세요. 이분은 상고의 태초이신 분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그게 우리가 12월에 캐롤송이나 빤딱이 불만 보면 각성하고 각성해야 되는 이 일이지요. 4절과 5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어때요? 주님에 대한 거 땅 끝까지 미쳤죠. 5절의 앞부분,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주님의 오심은 과연 땅 끝까지 미치고 있죠. 온 세계가 주님 오심을 알고 있지요. 사탄은 이걸 살짝 바꿔서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신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 전 세계가 이걸 합니다. 야, 산타가 선물 줘. 모든 아이들에게 뻥을 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산타가 와가지고 이거 선물 주고 갔어. 무슨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사단은 이걸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릴까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모든 사업가들은 이걸 장사의 기회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들아 딸아 받아들여라. 복음을 전해야죠. 이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뻥을 치게 하려고 유아세례를 줘버리고 너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는, 복음도 말하지 않고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들에게 평강이 되시는 주님, 이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평강이 되실 주님, 이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라고 해야죠.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알잖아요 우리. 그럼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안해 줘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길이 되셨지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주님이 오셨는데 여기에 사단이, 마귀가, 도적에 산타를 집어넣어버리고, 이거 누가 했는지 아세요? 가톨릭의 신부가 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그들이 벌여버린 거죠. 우리는요, 산타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상고의 태초에부터 계신 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는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고 누리게 되는 평강의 누림을 누리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12월은 그저 들뜨는 무기이기에 12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평강의 길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복음을 알게 하는 복된 자들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빛을 비추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이렇게 있게, 12월을 이렇게 맞이하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이 태초의 상고의 태초인이라고 하신 그 계획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비추는 분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그 길이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월에 어떤 틀이나 캐롤송의 한 부분만 보고 들어도 주님의 이 사랑, 상고의 태초이신 이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상고의 태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